한 영혼의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몇 주 전에 또 다른 그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고요. 오늘은 같은 본문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한의사협회에서 비교적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사람에 대한 의료 수가와 그리고 동물에 대한 그 진료 수가를 한번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개나 돼지 진료비의 최저 25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의료 진료 수가고요. 그래서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전라북도 의사회가 대한수의사협회가 자체적으로 정한 동물 진료 수가와 또 보건복지부의 의료보험 진료 수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사람은 하루 입원료가 대략 9,970원 정도인 반면에 동물병원의 경우 양이 10,000원이고 또 개가 12,000원, 그리고 고양이가 8,000원, 그리고 돼지가 15,000원이다 하는 그 자료를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또 가령 소변 검사나 또 대변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340원 내지는 440원 정도에 반한데 비해서 동물은 6,000원 내지는 4,000원 정도 각각 되었다고 합니다. 제왕절개 수술도 사람은 17만 7,500원인 반면에 중소 동물은 12만원 내지는 또 돼지는 3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거의 반 이상 비쌌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생물 현미경 검사, 피부 반응 검사, 변비 조립 검사, 심전도 검사, 또 내시경 검사 등 각종 검사료와 또 엑스선 촬영 등을 비교해 본 결과 최고 9.5배의 가량 차이가 났다고 하는 그런 꽤나 조금은 오래된 자료이지만 그런 지금 이제 분석한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찌 보면 한마디로 요즘 세상은 인간의 가치가 오히려 개나 돼지 같은 동물이나 가축만도 못한 세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아주 씁쓸한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우리나라가 그만큼 의료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또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오히려 값싼 그런 비용을 들어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던 우리가 그런 얘기들이 흔히 이제 저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지금 이제 프로 스포츠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흥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프로 축구 선수들의 연봉이 얼마다 아니면 프로 야구 선수의 연봉이 얼마다 이런 예를 들면 기사거리들이 우리에게 참 그런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는데요. 최근에 한 프로야구 선수가 자기의 연봉은 100억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던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이나 대중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던 것이 사실인데 6개월간 야구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비시즌이 있고 시즌이 있는데 6개월간 운동을 하거든요. 운동을 하는 동안에 공을 던지고 치고 받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런 값어치를 매길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대조적인 그런 자료들을 먹고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한 영혼, 그죠? 한 인간이 가지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일까 하는 게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유한 가치, 정말 진정한 가치가 과연 얼마일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분명한 것은 값어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에게 한 영혼에게 분명히 매겨진 값어치는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동의를 하고 그리고 그 전제 조건 하에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들마다 평가 기준들이 있을 수 있죠. 예, 이를테면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나 친구들을 평가할 때 나름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공부를 얼마만큼 잘하는지, 똑똑한 친구인지, 또 얼마만큼 이쁘고 잘생겼는지, 그리고 또 재미있는지, 잘 노는지 등등의 어떤 나름대로 평가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자신보다 큰 사람, 그리고 자신보다 어떤 측면에서는 부족한 사람, 이런 잣대를 가지고 본능적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보면, 자, 그래서 이 큰 사람이라고 하면 출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큰 사람이라고 하면 큰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큰 사람이라고 하면 명예나 권력을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큰 사람, 내지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어릴 적부터 이런 어떤 큰 사람에 대한, 그리고 성공한 사람에 대한 세뇌교육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들려주는 경례 말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죠. 이를테면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들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친척분들이나 아니면 명절이 되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이제 세배를 하러 돌아다닐 경우에 이런 얘기들 흔히 듣는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런 덕담이었죠. 그래서 작은 일에 관심을 덜 가져도 별로 힘이 되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대부마다 이렇게 이제 여겨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반면에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큰 사람이 있고 또 작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이제 출세를 하고 떨어진 높은 자리에서 밀려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은 큰 일을 맡았었거나 또 이제 맡을 사람들인데요. 인사이동들이 많이 일어났죠. 완전히 이제 태풍이 와서 바다물이 완전히 뒤집어지듯이 세상이 완전히 이제 격세지감, 그리고 완전히 이제 세상이 이제 뒤집어지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죠. 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고 또 큰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맡았던 그리고 맡을 그 큰 일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무런 어떤 의미도 없는 것처럼 사소하게 보이고 소소하게 보이는 그 일들을 맡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테면 최근에 유럽 같은 경우에서나 아니면 저희 나라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열차 사고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열차 사고. 기관사가 있습니다. 기관사. 경무에 시달려서 정말 전동차를 운전하는 그 일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몇 시간을 앞만 보고 이제 달려야 되고, 때로는 상황 시간 이제 연락도 취하고 아니면 모니터를 확인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일인데, 자, 그렇다고 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시는 분과 이 전동차를 운전하시는 분과 비교를 했을 때, 그죠? 어떤 일이 큰 일이고 어떤 일이 작은 일이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차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수십 명이 다치거나 또 사망이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모든 책임들 그리고 모든 피난들은 이 전동차를 운전했던 운전수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만약에 이 사고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거나 아니면 지혜와 용기와 어떻게 보면 그 책임의식을 발휘해서 사고를 모면했다고 하면 많은 친손들을 받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 큰 일을 맡았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일반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이 전동차의 운전수라고 할지라도 생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귀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 최근에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는데 태국에 어느 유소년 축구 클럽의 이야기입니다. 코치와 학생 13명, 그러니까 14명이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하고 일대를 다 탐색을 하고 이제 끝내 이제 발견한 것이 동굴 속에 이제 갇혔다고 하는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일반 이제 구조대원들이 이제 동굴을 탐색하고 마침내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확인을 하게 되어서 몇 날 며칠이 지나서 이제 그들을 이제 구조를 하게 되는데 이제는 14명의 인원이 안전하게 다 구조가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제 시간으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구조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분, 코치라고 하는 아르바이트 보조 코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축구를 잘하는 코치가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을 일반적으로 방과 후에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그들의 유익한 시간들을 이제 마련해주고 또 때로는 이제 체력 단련도 시켜주고 훈련도 시켜주는 그런 코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코치가 그죠? 1차 구조가 있었고 2차 구조가 있었는데 1차 구조에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 어떻게 코치가 나와 있을 수 있냐 이런 어떤 비난들을 감수하고서도 구조대원들이 이 코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냐면 열흘이 넘는 시간 동굴에 갇혀있는 동안에 이 코치가 어떤 역할이 무엇이냐면 음식이 조달되는 것마다 자기가 우선적으로 먹지 않고 아이들한테 먼저 양보를 하고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이 기체조를 나름대로 이렇게 수련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 아이들을 가르쳐 줬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체력적으로 열악한 사람이 이 코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코치 직업적으로 볼 때 하는 일로 우리가 따져볼 때 아주 사소한 일이고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는 크고 작은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업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하는 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 명문에 있어서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큰 사람 작은 사람 할 것 없고 높고 낮음이 없고 기천이 없고 작고 큰 일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이번 사건이 또 우리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일러주는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중요한 일이 과연 있고 그렇지 않은 중요치 않은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직업이 있고 중요치 않은 직업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냐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신체 기관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 이제 육체적인 그 기관 가운데 심장 내지는 허파 아니면은 이제 머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선시적이고 중요시 여겨 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주 우리가 무시할 수 있고 그리고 가찮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육체 기관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기관이 허물어져가고 있습니다. 부패되고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자체가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고 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생명 가운데 그 누구가 귀한 생명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생명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생산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또 작정하시고 정말 공을 들이셔서 만든 일종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장장이시라면 똑같은 물건들이 생산되어 배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장장이 아니시라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각의 개성과 특성들을 고스란히 살리셔서 우리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피조물들을 만드셨는데 똑같은 것이 하나 없어요. 별들을 보더라도 똑같은 별들이 없고
자, 모래알을 보십시오. 바닷가 해변가의 모래알을 보더라도 모래알이 하나 같은 것이 없고, 예. 눈송이를 보더라도 똑같은 눈송이가 없어요. 예. 뭐 물방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꽃들을 보더라도 잎사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꽃이 같지만 똑같은 잎사귀가 하나 없습니다. 가량의 그 피조물들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것들을 수단히 공을 들이셔서 만들어내실 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깃들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사실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택하셔서 아름답게 고귀하게 빚으시고 만들어내시는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데 정말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되어도 고마운 일이고 어쩌면 밀레의 작품이 되어도 고마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정말 창조주 되신 천남하신 아름다운 정말 예술가이시고 정말 그보다 위대하신 그 창조주는 없으신데 그분께서 우리를 친히 빚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일반적인 측면에서 이를테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현대의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열등한 의식과 그리고 훼손되어 있는 그 자존심들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걸작품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귀한 생명입니다. 라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고 분명한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들을 수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참된 고유한 우리의 생명이 고유한 생명이 되게끔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빚어진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존재가 되면 끝이에요. 끝. 아무런 우리에게 고유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매겨주셨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를 우리는 활용할 수도 없고 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 모든 만물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우주 세상 우리 그 천지 만물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은하수가 그러한 것이고 또 수많은 별들이 그런 것이고 또 아름다운 자연 만물이 그런 것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작고 큰 동산들이 그런 것이고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소들이 그런 것이고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인 것이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 생명이 고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귀한 이 생명 자체가 고귀해질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질 때 우리 생명이 고귀해질 수 있다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가끔 이런 행사들을 하게 되는데요. 추수감사주일이 가까우면은 칠면조를 자유롭게 이제 풀어주는 행사를 가끔씩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그 해에 특별히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큰 어떻게 보면 권세를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정말 사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면해 줄 수 있는 권세가 대통령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칠면조를 풀어줘요. 풀어줍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냐면요, 수많은 제약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해방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우리를 온전하게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2에서 2를 빼면 당연히 제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50년 동안 수많은 제약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제약들을 제하는 방식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100가지의 죄를 저질렀을 때, 만약에 100을 제한다고 하면 우리는 0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100가지 죄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혈의 그 보배의 피를 흘려 주셨는데,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0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이나 우리 고귀한 존재로 돌아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귀한 생명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가치 어떠한 것을 보여주시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아름답고 고귀하게 만들어주신, 이것도 정말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미켈란젤로나 아니면 밀레나 방고가 만든 그 작품에 비교할 것 같으면 이해할 수 없는 영광이고 감격이고 감사가 아닐 수가 없지만,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보장해서 희생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물의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가치만큼 우리를 격상시켜 주셨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영혼들이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늘의 영광을 마다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 오른편에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수요 전도 노방전도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영혼들도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 달려서 생명을 기꺼이 바치셨던 영혼들임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참된 영혼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일 외에는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귀한 생명의 가치를 허락해 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합니다. 우리가 대만하고 고약한 죄인 우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정말 격상시켜 주시므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고 또 주님을 더 의탁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수요 전도 모임을 갖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분명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이 참된 생명으로 온전히